하나님 말씀은 욥기 34장 21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4장 21절로 37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 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의 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33, 34, 35장의 해석이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이 옳다라고 인정하시는 그 결론으로부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욥에게 어떤 말을 한 사람들은 전부 잘못한 것 아닌가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면 엘리후의 말이 새 친구의 말보다 조금은 유한 것 같지만 같은 그런 소리 아닌가, 동일하게 욥을 정죄하는, 비난하는 그런 소리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라라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먼저 보내진 사람,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준비시키는 사람으로 보면 본문의 말씀은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어제 엘리후는 욥의 말을 인용하면서 두 가지를 34장에서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5절 말씀이죠. 5절에 욥이 지금까지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내가 의롭다. 내가 의로운데 하나님이 그 의를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 내가 옳다. 저 사람은 틀렸다. 이렇게 되면 결국 나는 의롭고 하나님은 불의한 자가 되는 거잖아요. 엘리후의 말이 욥 네가 너의 어떤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고난 때문에 말실수를 하는구나. 네 마음이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쏟아내는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욥기를 시작하면서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말을 잘하자.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그 이야기죠. 사람이 고난당하는 이유와 고난당하는 까닭을 알 수 없지만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말실수하지 말자. 이 내용이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9절 말씀에 욥이 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욥의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해봤자 내게 무슨 유익이 있지? 고난을 당하니까 내가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어봤자 이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지? 아니 예수님 열심히 믿는데 왜 고난이 내게 오지? 아니 예수님 믿으면 복이 온다며. 아니 하나님 잘 섬기면 잘 된다며. 아니 신앙생활 잘하면 형통한다며. 그런데 왜 내 삶은 이렇게 안 풀리지? 왜 내 삶은 이런 고난이 끊어지지 않는 거지?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는 거지? 예수님 믿는 유익이 없잖아. 하나님을 믿는 유익함이 없잖아. 이것이 욥의 두 번째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던지는 질문과 똑같지 않습니까? 고난 가운데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의 신앙생활의 열심 중에 한 번씩 우리의 마음에 훅 들어와서 내 신앙의 뿌리를 흔드는 질문.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 믿는데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는 거지? 이것이 욥의 말이었다는 것. 이 말에 대하여 엘리후의 대답이 바로 2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21절 그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주목하신다 한번 표시를 해 보십시다.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 주목의 동그라미 해보시고 감찰의 동그라미 해보시고. 욥의 질문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게 무슨 유익이 있지라고 하는 질문이었잖아요. 그 질문에 대하여 엘리후의 대답이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신다.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이야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22절에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23절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한번 밑줄을 그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저 사람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료를 모으실 필요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심판하기 위하여 10년 동안 그 사람에 대하여 은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그냥 보시면 다 아시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를 꿰뚫어 보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1절, 23절에서 엘리후가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헌신하다가 이렇게 예수님 믿는 유익이 뭐지?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유익이 뭐지?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모든 것을 아시는, 전체를 아시는 하나님의 그 아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오늘만 살기 때문이다. 당장 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일밖에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 보시고 하나님은 다 감찰하시고 하나님은 꿰뚫어 보신다. 그러나
욥이나 너나 나나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이것만 본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거, 지금 당장 눈앞에 내 사람 앞에 맞닥뜨린 이 문제만 보니까 지금 병들어 있는 것, 지금 실수한 것, 지금 실패한 것, 지금 넘어진 것, 지금 답이 없는 것, 이것만 보니까 예수님 믿는 유익이 뭐지? 하나님 열심히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후의 말의 핵심이 뭐냐면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 욥 네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랬죠. 신앙생활의 목적은 내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내가 잘 되는 것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나의 행복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보란듯이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의 목적을 나에게 두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 믿는다고 무슨 유익이 있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내 삶의 고난이 도대체 하나님을 왜 믿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성을 점검해야 됩니다. 예, 물론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베푸신 그 사랑을 알게 되고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나의 하나님은 은을 구하나 금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자, 나는 하나님 앞에 은을 구해요. 그러니까 내 손에 내가 은을 쥐었어. 그래서 은을 쥐었구나 싶은 순간에 내 손에 있는 은을 뺏어가 놓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뺏어가시는 거죠. 아니 은을 구하는데 왜 뺏어가세요? 아니 은을 구하는데 왜 놓게 만드시죠? 뭘 주시려고? 금 주시려고. 그런데 우리는 내 손에 은이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믿는 유익이 뭐지?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 섬겼는데 도대체 유익함이 뭐지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전체를 보신다는 말씀이시고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 곧 행하심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부분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부분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손에 쥐어져 있어야 할 은이 없는 것을 이것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에 금을 쥐어주시는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손에 은이 상실됐을 때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가 어떤 잘못 때문에 은을 놓친 건 아니지만 그 은을 놓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말로 범죄하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학년직분자 2차 투표를 앞에 두고 있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왔던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 구원해 주신 것, 여기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직분 맡은 우리들의 신앙의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욥을 향해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을 믿는 유익이 뭐지? 하나님을 믿는 유익이 뭐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서 너의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라.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는 분이시다. 전체를 보시는 분 앞에 부분밖에 보지 못하는 우리의 그 유한함 때문에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은을 구하나 금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금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당장 내 손에 없는 내가 구한 그 은이 없는 것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님 믿는 유익이 뭐지? 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엘리후의 말을 들을수록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성령의 강력한 붙드심과 이끄심 아니면 이거 할 수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항상 나 중심일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 나를 귀찮게 하면 싫고요. 누군가 나에 대해서 싫은 소리 하면 마음 상하고요. 누군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거죠. 내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구나. 인생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결국 나를 아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나를 복종시켰던, 오늘도 나는 중노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주님, 이렇게 흔들리는 나. 주님, 이렇게 나 중심인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 내 손에 있는 노쇠없는 은을 보고 부들부들 떠는 나는 죽고 내게 금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게 하여 주십시오. 완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이 새벽, 또 이 말씀을 듣는 분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할 수 있는 힘을 달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강력히 임재하셔서 내 안에 일어나는, 부글부글 일어나는 예수님 믿는 유익이 뭐지?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데 왜 이렇지라고 하는, 하나님 내 속에서 나도 어떻게 제어하지 못하는 이 감정, 이것들을 성령께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와 동행하시는 오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입으로는 아멘이 되는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쉽게 할 수 있는데, 막상 그것이 내 일이 되고 나면 참 힘든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우리는 주 앞에 고백하기를, 주님,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영혼에 흐르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장악하심, 온전한 주님의 붙드심, 온전한 주님의 덮으심을 원하오니 주의 권능의 손을 펼치사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오미크론 변이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협하고 학교에 또 학생들에게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확진자가 날마다 확진되며, 주님, 이 일로 인하여 또 소상공인들과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또 큰 타격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오니, 온전히 회개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우리 민족을 구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 면역력이 높아지게 하시며 속히 이 모든 것들을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면 안개가 사라지듯 하나님의 권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 코비드가 온 세계로부터 소멸되며 사라지며 능히 이것들을 이기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부스터샷을 접종하는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에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젊은이들의 진로의 문을 여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치유하시며 회복하시며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아직 선출되지 못한 일꾼들을 뽑는 2차 투표를 앞에 두고 있사온데 동일한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기름 부심의 놀라운 은혜가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은을 구하나 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한 길 가는 오랜 순종, 그 믿음 원하는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